푸른 꿈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순절 말씀 묵상 6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읽기 때문에 월요일은 24장의 앞부분 한 28절까지를 먼저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 모르는데 신문에서 정치 풍자 만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몰라서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치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 또 도망쳐야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인자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의 시작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나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가 없는데 이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종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가 없는 동안에도 그들이 맡은 일을 신실하게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때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직원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돌아오는 주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인 것이죠. 빛을 발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 재능을 땅에 묻고 말았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고발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달란트 혹은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재능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그 발견한 재능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능을 찾느라 허비하지 마시고 이 재능에 대해서 더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놀라운 능력만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내하는 모든 모습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맡겨주신 재능을 여러분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비유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 또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보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감시자의 모습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여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행동들을 먼저 하시죠? 또 자연스럽게 행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화장실을 갔다가 기지개를 켜고 또 창문을 열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행동하는 그 모습과 같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치 월급값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대대손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은 향유를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가족이나 친구가 혹은 친한 사람이 한 달치 자신의 시간을 혹은 그 사람의 알바비를 혹은 그가 아끼는 어떤 물건을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그 친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본문들을 나눠서 자세히 읽을 것인데 스케치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던져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26장 2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읽으실 때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그렇죠?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닌 모습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태복음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끝까지 읽으시면서 마음 안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느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핸드폰에 적어 놓으시고 핸드폰을 켤 때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생각하며 믿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